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효세 목사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또 이렇게 항상 같이 계시고, 또 우리 이 지역을 같이 섬기는 우리 협의회 또 우리 같은 임원이시고, 형 같은 동생분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점잖으셔가지고 옆에 가면 이렇게 항상 제가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옆에 앉을 정도로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어린데 제가 존경을 많이 하는 또 우리 귀한 목사님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 보니까 둘 다 1.5세에 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7세, 저는 한 1.4세. 어쨌든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 저도 목사님 아들, 그리고 둘 다 설교를 잘한다.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둘 다 잘생겼다. 그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합독할 때 일어나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 예배로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2년 전에 이 놀라운 지역에 주님 문den교를 세우셔서 이제까지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코너스톤 교회를 통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오며 제자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 우리 깨닫기 원하고, 또 마음이 열려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 세들백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우리 릭 워런 목사님에게 한번 어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릭 워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많이 있었죠. 매 월요일마다 목회를 때려치고 싶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질문이 던져진다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새벽기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 교회도 그 훌륭한 어떤 그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3일간 집회를 해가지고요. 어제 밤 집에 가니까 밤 12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미치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회의가 생겼습니다. 때려치고 싶다. 정말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은 훨씬 더 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이 돼서 상심이 돼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배경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는데 내가 직접 주인을 만나 보았고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실망이 돼서 좌절이 돼서 지쳐서 낚시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한 명이라도 말려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같이 있는 제자들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고 체험까지 했는데, 아니 부활을 경험했으면 지금 기쁨 가운데 막 흥분이 돼서 열심히 지금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만지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이런 상태까지 간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기 힘든 경험을 했어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했어도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가 갈라졌는데 내가 그 마른 땅을 내가 직접 건넜어도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또는 잊어버린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지는 감정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터인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 터인데, 마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 비추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등진 채 살아간다면 과연 더 행복할까요? 베드로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에라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그냥 차라리 옛날 모습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더 행복할까요? 더 열매가 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옛날이 그립다고, 애굽이 더 그립다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내가 포기하고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한들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한들, 여러분, 내 밥을 떠가지고 내 입속에 넣었다 한들, 고기를 왕창 잡아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김치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입에 밥을 해가지고 내 입에 넣었다 한들 과연 그 베드로의 마음이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길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니까, 아시는 대로 어려운 길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다 보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보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값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과찬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름은 다릅니다. 저희는 목장이라 그래요. 뭐 아이디어는 똑같겠죠. 목표는 저희는 목장이고, 여기는 셀이죠. 그리고 저희는 리더라 그러는데 저희는 목자라 그럽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목장을 창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롱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휴스턴에 가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 가면은 휴스턴 서울교회가 있는데, 제가 24년 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목장을 배우고 싶어서, 그 교회가 잘한다고 하니까, 거기 시작됐다고 하니까 찾아갔습니다.
4박 5일이었는데요. 그 교회를 찾아간 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인데 목회자들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갔는데 한 이제 100여 명 목사님들이 왔고요, 벌써. 그리고 이제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그 충격은 지금도 요만큼도 안 잊어버렸어요. 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주일날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목요일날 갔다가 주일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당이죠. 근데 갑자기 침례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중이 이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주일날 왜 중이 갑자기 저기 침례탕 쪽 걸어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6명이 침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교회 성도님을 불렀어요. 이거 좀 쇼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여기 100여 명 이렇게 앉혀놓고 당신들 이거 쇼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 저희가요 이 침례를 이렇게 매주 줍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보통 6명에서 7명이고요. 전부 다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중 형님이 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복을 입고요. 침례 옷을 입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한 10명이 갑자기 또 스테이지로 막 뛰어 올라가요. 봤더니 뭐 하여튼 부둥 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중을 붙들고 그냥 그 10명, 한 10명 정도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목장에 3년 전에 이분이 왔는데 이 목장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도 이런 사랑을 느낀 적이 없는데 이 목장에 왔는데 이 중이 처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재밌는 거예요. 그 목장 가는 게, 셀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 안 믿죠.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3년째 이제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3년 동안 같이 고생한 거예요. 거기 이제 저희는 목자 목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거기 이제 목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영혼을 섬긴 겁니다. 3년 내내. 그 고생을 한 거죠. 드디어 침례를 받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그 고난이 다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거죠. 아주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한다. 그것도 6, 7명씩, 어떤 데 10명씩, 그것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셀을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해가지고 침례까지 받는다. 그리고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로구나. 아니 그러면 매주 침례 6, 7명 주고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면 그거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매주 침례를 줄 수 있고 성도님들이 주님한테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뭐 달리 천국입니까? 왜 그럴까? 영원한 곳을 일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 힘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잊어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딱 보고요, 제가 이거다 해서 돌아와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때부터 목장을 했습니다. 20년 지났어요. 21년째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도 많이 축복하셨지만 저희 교도 많이 축복하셔서 열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고 영혼군에서 제사 삼는 것, 침례를 엄청나게 줬어요. 저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셀이나 목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길을 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때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근데 그럴 때마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아서 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좀 살면 더 편할 텐데, 넓은 길을 가면 좀 더 쉬울 텐데, 그 사명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떤 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는 사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사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지냐면은 죄송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사명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실망이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지치고 좀 어떻게 좀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겼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 생기거든요. 베드로처럼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 포기하고 어딘가 좀 멀리 가고 싶어요.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교회에 22년 된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분들에게는 리마인더가 되겠죠. 그 사명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이 밤에 내 양을 먹여다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치다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양입니까? 내 양이에요. 내 겁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치 내 것처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 자녀들을, 직장 동료들을 마치 내 것처럼.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이래요. 내 양을 좀 먹여다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훌륭하셔서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신 거로구나. 여러분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셨다니 이건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셨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아이들, 직장에 여러분 동료들, 셀에 가면 여러분들 함께하는 식구들, 교회 오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하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기 멀리 가서 죄송합니다 좀 선교한다. 저에게 선교계거든요 이름이.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공동체 안에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냐. 아니 옆에 있는 셀 식구들 사랑 못하면서,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자연 사랑 못하면서, 아니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 가냐고. 공동체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은 여러분 공동체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우리 목사님처럼 단기 선교를 자주 갑니다. 거의 매년 나가요. 한 번은 제가 그 아마존 정글을 다녀왔습니다. 3주를 갔는데 가장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이 아마존 정글이 상상되십니까? 완전 정글이에요 진짜로. 거기 갔는데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 그 아마존 강 이 중심으로 한 600여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응자도 못 들어본 족속이 지금도 600개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선생님 들어가셔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못 말려 한마디로. 거기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어쨌든 제가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서 어느 부족을 갔는데 배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희들 일행이 10대 명이 18시간을 이러고 앉아갔어요. 아마존강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커매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강을 가로질러가지고 18시간 올라가가지고 한 부족을 만나서 내렸습니다.
한 12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무런 걱정이 없는 분들이에요. 뭐 진짜 헐거 뭐 다 먹고 살죠. 뭐 걱정이 없어요. 보니까 아침 뭐 먹고 또 추장이 갖다 밥 먹여주지, 또 시컨 자다가 점심 나오면 또 추장이 또 밥 먹여주지. 그냥 뭐 정말 말 그대로 팔자가 좋아요. 그런데 집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는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추장이 예수님 믿으니까요 120명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너무 기쁘니까 마지막 날 오는 날 저 일행을 위해서 특별 잔치 음식을 준비해 주시겠대. 그 저희가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벌써 떠나고 저희 교회 가는 식구들이 그때 딱 5명이었거든요. 나머지 이제 10명 벌써 떠나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남아가지고 그 마지막 그분들이 주시는 최고의 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 이렇게 구루마 비슷한데 이렇게 이 따만한 이제 솥이 큰 솥이 나오는데 그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명이 앉아 있는데 저희를 주변으로 지금 120명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명. 우리 요러고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구루마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드디어 이것이 와가지고 딱 저희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 이따만 소뚜껑이 있는데 그걸 딱 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아끼는, 대통령이 오면은 줄 정도로 가장 아끼고 아끼는 그 음식을 딱 끄집어냈는데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원숭이 머리. 네. 그냥 물에 푹 삶아가지고 그냥 이게 딱 머리를 끄집어냈는데 한마디로 오 마이 갓. 그냥 이게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 이거를 가운데 툭 놓고 먹으라는 게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아껴둔 거예요. 귀한 손님 때문에 자기들은 안 먹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5명을 먹이려고 자기들은 안 먹고 우리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가며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장 귀하고 귀한 음식, 원숭이 대가리 머리. 근데 참 제가 재밌었던 게 그걸 저희가 다 먹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일찍 죽는다 그러면 그 원숭이 머리 때문에 그래요. 고리 요만큼 나온, 나중에 고리 요만큼 나왔는데 그걸 또 쪼개가지고 5등분 해가지고 4등분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 저 한 성도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뭐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예 갔다 와. 근데 4시간 만에 안 돌아왔어요. 4시간 동안.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4명이서 그걸 다 먹었거든요. 4등분 해가지고. 근데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제가 정글을 가다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나무에 높은 데 있어요. 아마존 정글은. 그럼 원숭이들이 굉장히 빨라요. 크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잡았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추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잡았냐? 아니 내가 정글 아까 가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못 잡겠는데 저 위에는 거 어떻게 잡냐고. 그때 추장이 이제 통역관이 있겠죠.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퉁소를 만드는데 피리 같은 걸 만들었는데 끝에 독이 달린 침을 가지고 딱 이렇게 화살같이 다트를 달아가지고 독화살이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독화살을 탁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맞으면은 원숭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 나자빠진대요. 난리가 나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 원숭이가 와가지고 너 괜찮아? 할 때 그때 그 원숭이 쏜다는 거야. 그것도 반드시 2마리씩 잡는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잡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반드시 2마리씩 같이 잡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원숭이만도 못하다. 아니 원숭이도 자기 친구가 아파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옆에 다가가는데 나는 뭐 그리 바쁘다고 뭔 그렇게 핑계만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픈들 누가 힘들어한들 내 거가 석자란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 거 챙기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원숭이마저도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 한 영혼이 바로 그 한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또 보니까 사명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보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로 보면 more than these, 이런 것들보다, 너 가지고 있는 그 그물보다, 네 옆에 있는 네 친구들보다, 집에 있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오늘 얘기하면 마찬가지겠죠. 너가 다니는 직장보다도, 내 옆에 있는 바로 부인보다도, 네가 그토록 누려놓아도 아프지 않은 자녀보다도,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 여기는 돈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앞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제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다음에 한번 따로 불러주세요. 제가 이걸 27년 전에 사실 새벽기도 때 사명이 뭔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을 때, 사명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며 새벽에 와가지고 6시간 기도할 때, 6시간도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사명을 받고 싶은데 뭔지 몰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 가고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새벽인데 껌껌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다 가시고 아무도 없는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바로 이런 껌껌한 예배당에서 한 코너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해서 사명이 뭔지 몰랐을 때,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로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이 부분이었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인보다 더 사랑해? 네 주님. 그건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녀들보다? 그건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근데 네 직장보다? 그건 더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다 내내 했습니다. 근데 여긴 3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저는 5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짜증이 났어. 근데 5번째 물어볼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3번만 해결됐는데 저는 5번이나 걸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 나의 야망.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내 꿈은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랑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해?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짊어지고 가려면, 다시 한번 내가 회복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 던져주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밤에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 정말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냐 물어볼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2번. 3번 물어본 가운데 2번까지는 아가페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의 답은 필레오입니다. 뭐냐면 아가페는 안 되는 거예요. 필레오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춰주세요. 예수님 3번째 물어보실 때는 그래 괜찮아. 그러면 필레오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필레오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베드로가 마지막도 필레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은 못하고요, 그냥 형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대답 아닐까요? 지금 저도 아직까지 아가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필레오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아직 앞에 안 돼도 돼, 걱정하지 마, 필레오 충분해.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기다려주셨고 베드로가 결국은 아게파까지 가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든요. 결국 아가페 사랑까지 가게 됩니다. 필레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아가페까지 가는 사랑,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아가페 할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아가페오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 박은세 목사님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교회 딱 들어오니까 성령 충만함을 느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들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은 아시는 대로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미 제들을 만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미 이전에 벌써.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겨우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야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아가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마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시니까 설교 중에 아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소개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대장 사탄이 똘마니 귀신에게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걸 방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탄들이 가장 치명적이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라고 가르쳐 줄 정도로 기도가 사탄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저희 교회가 지금 20년째 이제 됐는데 14년 동안은 제가 영어권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7년 전에 제가 담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전에 한 2년 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저희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아있을 때입니다. 그 제가 담임이 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마치 잿더미에 앉아있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산기도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하면 돼. 근데 어떤 기도였냐면 저에게는 그게 바로 금요 철야 기도였어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 왔거든요. 그 전까지 한국은 이제 그 영성이에요. 산기도 영성, 철야기도 영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죠. 금요 철야기도 해. 그러면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요. 제가 첫
예배 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첫 예배 때 아예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처음으로 금요 철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역사 처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선포했는데, 그거를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쓰러졌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40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어요. 밥 잘 먹고 건강합니다. 튼튼해요. 아픈 적이 없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막 몸이 띵띵 붓고 막 다리통이 붓고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그것도.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럼 제가 선포한 게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퇴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약속을 했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제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나 목사인데 나 오늘 가야 된다 교회에. 그랬더니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나보고 미쳤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어요. 그냥 집에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약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역사를 주셨죠. 얼마만큼 방해가 심했는지, 기도를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 것들, 이런 것들은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 병 낫는 것, 어떤 문제에서 내가 헤어져 나오는 것 등등, 이런 유는, 이런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기도고요, 여러분 셀도 기도가 생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목장만 지 2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목장의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이 침례받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출발은 사랑입니다. 딱 그 셀그룹에 갔을 때, 목장에 갔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이전까지 처음 느껴본 사랑이에요.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죠. 이건 처음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결정타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비슷할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짧게 예배드리고 나눔을 가져요. 한 주 어땠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면은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저희들은 그 목자님이 목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셀 식구들에게 물어봐요. 이번 주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럼 이제 목자님이 적어요. 그럼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 예를 들면 난 직장이 없다. 그럼 직장 얻도록 이제 적는 거예요. 다 식구니까 창피한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들을 다 받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 받아 적어 이분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이잖아요. 매주 모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마지막 부분에 목자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 성도님 지난주에 그 직장 때문에 기도 제목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자님 직장 됐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중이 놀라는 거죠. 이건 뭐지? 아니 근데 이게 매주 일어나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안 믿는 분들에게 충격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기도한 거, 누가 누구 들어주는 거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당신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도대체 누가 응답을 하는 거냐? 라고 간 거죠. 그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하신 겁니다. 그럼 나도 그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걸 볼 때에 거기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여러분과 나 자신의 고독과의 싸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만큼 힘들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낙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바도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걸까? 야, 이게 사람인가? 상처가 됩니다. 저도. 그럼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괘씸해져 이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상처를 크게 받으면은 그분이 미워져요.
그리고 괘씸해져요.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산기도를 가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날 불렀냐고. 아니 이거 시키려고 날 부르셨냐고요. 이 정도 나한테 목회하려고 나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 불렀냐고 하면 막 따집니다. 울며 불며 그 앞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한테 한 두세 시간 울고 납니다. 울어 그냥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를? 왜 이런 사람 나한테 붙여져가지고 나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계속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울며 불며 나 혼자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글쎄요 2시간 3시간 흘러가다 보면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기독가인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죠. 너 다 했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불러주셨는데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또 불평이 시작돼요. 또 기다려져요. 또 잠잠해지면 또 물어봅니다. 다 했냐? 네. 뭐 때문에 힘든 건데? 이 인간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너도 별 차이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너도 죄 짓잖아. 근데 내가 너 사랑하거든. 근데 내가 너 죄 용서해 줬잖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음성 하나가 저로 하여금 치유가 돼요. 그리고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상처받아. 그럼 또 다시 억울해가지고 다시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충전돼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되게 미웠는데 도대체 저 인간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품어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지 못할 사람을 내가 품게 되고 도대체 저 인간을 내가 상종하기 싫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상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게 되더라. 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물론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나오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길인데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내 것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큼 기도해야 되는 걸까? 저희 교회 기도 목표는 한 사람당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면 더 좋죠. 1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매일 삶 가운데 목표입니다. 그 1시간 어디서 나온 거죠? 1시간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쟤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보통 우리 1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이 1시간 말씀하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보통 5분 기도하면 다 막혀요. 10분 기도하면 세상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지구 한 바퀴. 아프리카 찍고 그다음에 저기 남아공 한번 찍고 한국 찍으면 10분 돌잖아요. 이렇게 10분이면 다 막혀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저희 교회는 목자님들이니까 여기 셀 리더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더도 말고 5분씩만 늘려보세요. 그 구체적 얘기를 해요. 그 5분을 어떻게 늘리냐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목원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희 교회에 있는 유스 아이들, CM 아이들, 우리 영어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5분 금방 늘어나요. 됩니다.
저희 교회에 목녀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 한 거예요. 아,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목녀 누구냐면 목자 부인이 목녀라 그래요. 저에게는 이 목녀님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20분씩 하는데 5분씩 늘려간 거예요. 그 몇 달 만에 50분까지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10분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1시간까지 거의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목녀님이 섬기는 목장이 저희 교회에서 열매가 제일 많은 목장이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이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니, 나를 따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시대를 가르마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천이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오늘날을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십자가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팽겨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전혀 부담 없이 믿는 거예요. 전혀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냥 어떤 분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절대 섬기란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절대 섬기란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복은 받겠는데, 복은 원하는데,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는 no thank you. 부활은 원하는데, 복은 왕창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놓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너무 부담된다고 섬기는 것이, 지친다고, 나도 모르게 언제가 가다 보니까 그냥 혼자 걸어온 거예요. 십자가 저기 팽개쳐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겁다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 가운데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지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내가 먼저 포기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주님의 내가 기꺼이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너무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 라오스로 좀 오셔가지고 거기 라오스 목사님들 한 30여 명 모아놓을 테니까 좀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왔어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전화를 끊더니만 3일 뒤에 전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뭐 요한복음을 달라고 그럴까? 뭐 창세기일까? 뭐 로마서일까? 등등 생각하고 있었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라오스 목사님들 여쭤보니까 요한계시록 해달라고. 요한계시록. 그 제가 또 약간 교만기가 있거든요. 내가 요한계시록이 또 대가 아닌가? 그렇지. 뭐
뭐 기본이지 뭐 이렇게 또 이게 목에 팍 힘을 주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라오스에. 라오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정말 낙후된 나라거든요. 한국 옛날에 60년대만도 못해요. 딱 갔는데 조그만 강의실이에요. 딱 갔는데 정말 낙후돼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진짜 한 30여 명 앉아 있는데요, 벌써 딱 들어갔는데 벌써 냄새가 나. 기분이 확 잡쳤어요. 그래서 가만 봤는데 30명 앉아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다 키가 요만해요. 다 삐쩍 말랐어. 정말로 몰골이 진짜 상접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샤워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3일 걸어왔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옆에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하루 반 만에 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를 빌려가지고 버스를 8시간 타고 왔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목사님들인데 말이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라오스 시골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시골 다 다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신학교도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평신도 분인데 5명 앉아 있는데 누가 하나 리더가 편하니까 당신이 리더해. 목사가 된 강목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분들이 30명이 앉아 있는 거라니까. 제가 보기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나는 미국에서 왔고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고 돈도 많고, 돈은 많이 없지. 돈은 많이 없고 또 잘생겼고 뭐 하여튼 뭐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딱 목에 힘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똑바로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강의를 시작했어요. 반나절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휴식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요 거기 앉아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손가락에 3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까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여기 2개가 없어. 이상하다. 또 여기 또 2개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손가락들이 보니까 2개, 3개, 하나, 근데 다 손가락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 오후 강의가 될 때 먼저 손가락 3개 없는 분이 나와보라 했어요. 이렇게. 여기 잠깐 여기 왜 손가락 3개가 없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가정교회를 600개를 개척했대요. 600개의 교회를, 그러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로 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교회 말 그대로 600개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라오스도 시골 가면은 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교회를 600개를 세워가는데 3번 잡힌 거예요. 첫 번째 잡혔을 때 예수 증거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고문을 당할 때 이 입담하는 가위를 가져가서 손가락에 대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지금 손가락 안 자르겠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잘라버리겠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야, 나를.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나가서 예수 전하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너 또 잡히면 2번째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뭐라냐면은 바로 옆 동네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600개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나와봐라. 여기 2사람, 2개 손가락. 이 사람 왜 2개가 없죠? 여기는 400 몇 개야. 교회를 세운 게. 여기도 2번 잡힌 거예요. 여긴 또 3번 잡혔고, 여긴 2번 잡혔고, 여기는 4번 잡혔고, 여기는 3번 잡혔고, 다 그런 분들이 앉은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나는 여러분들 가르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 우리 지금 이거 빨리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먹여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어쨌든 3일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제 손가락을 봐요. 10개가 붙어 있어요. 아직도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내가 아무리 불평을 많이 하고 뭐 사역이 힘드네, 내가 너무 예수님 많이 섬기는 것 같아,
내 사역에 지쳐 있네. 내가 많이 섬긴 것 같은데 나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 맨날 불편한지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맨날 그렇게 때려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도 손가락 잘려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 더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손가락이 맨날 잘려져 나가는데, 나는 미국에 살면서 이 평안한 가운데 너무 예수님께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다가 또 살아가시다가 좀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 손가락 펴보세요. 펴보시라니까. 9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10개 있잖아요. 그럼 아직 괜찮은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감당하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면 됩니다. 수고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아멘. 그럼 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에 사명을 이미 주셨는데 리마인드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나 잊어버려서 베드로와 같이 힘들어서 지쳐서 다 내놓고 싶어서 그냥 서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상처받아서 속상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용서가 안 돼서 그 괴로운 가운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혹시나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잊어버린 이 사명을 잊고 살아왔다면, 나의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심장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는 잊지 않고 내 사명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사명만 놓지 않겠다.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주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이 사명을 내가 놓지 않으려는 그 결단이 있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부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지함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시는 사명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